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함 투성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께 걸어가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오늘도 걸어갈 놀라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리고 그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주 동안 좀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승리하시며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품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장착할까? 지난번 경청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자비의 모습을 한번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길을 되게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짧은 길을 굉장히 가까운 위치를 가려고 해도 이게 간 곳인가 안 간 곳인가 이게 되게 잘 잊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잘 찾아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운전할 때면 꼭 반드시 딱 타자마자 가까운 곳을 갈 때도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앞에 고강동에 살고 있는데 이 고강동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거리는 짧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길이 막힐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특히 그 길이 2차선 도로거든요. 가고 오고 딱 2차선만 있는 도로여가지고 뭐 차도 느리게 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버스라도 서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이 버스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한번 멈추면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까지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뒤로 다 차가 이제 서 있으니까 아침 출근길이면 잘못하면 이제 뒤로 막 버스 뒤로 길게 줄을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뭐 보통 잘 그러진 않는데 한 번은 평소와 같은 출근 시간에 나왔는데 길이 정말 너무 막히는 거예요. 여유를 두고 좀 나왔는데도 정말 그 출근 시간에 지각할 것 같은 이제 점점 지각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초조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제 앞에 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 내비게이션 시간은 처음 예상보다 계속 자꾸 늘어만 가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이게 답답하고 초조함만 딱 밀려올 때 그때 마침 골목길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소에 갈 만한 길도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은 분명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이거 이대로만 가면 분명히 지각하겠다 하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내비게이션 안 믿고 그냥 보이는 대로 저기 골목길은 차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냥 내비게이션 안 믿고 그냥 차를 돌려서 골목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제 그 순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경로를 다시 검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 스스로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미로 같은 골목길에 들어가서 이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이제 막 이리저리 가보는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검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찾아줍니다. 뭐 어디로 빠져든 그래서 무사히 길을 잃지 않고 제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인도받고 있는 길이 이 생각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 생각보다 조금 더딘 것 같고 내 생각보다 조금 다른 것 같으면,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 이제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안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 스스로 이제 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방향을 틀었을 때 목적지가 보이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대부분 스스로 길을 틀었을 때 대부분은요 점점 더 헤매이고 복잡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로를 이탈하고 헤매더라도 내비게이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라고 말하며 올바른 길을 자꾸만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답하면 자꾸 듣지 않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지, 즉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정반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벗어나고,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실 때,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으셨다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너 내 말대로 안 갔어? 아웃!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신다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잃거나 길을 떠난 자녀들을 향해 다시 새 길을 주시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긍휼함 속에 보이시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자비란 사전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과 연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말하면 이 어려움에 처한 이를 불쌍히 여겨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성품, 이것이 자비라고 사전에는 있는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경청을 통해 귀를 기울이며 이제 자비를 통해 도움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슬픔, 연민, 안타까워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이 자비 뜻은요, 깊은 사랑과 연민,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을 의미하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자비란 단어가 새롭게 엘리오스라는 단어로 불리게 되는데, 이 단어에는요 이제 그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돕고 행동하는, 그래서 도움과 행동을 동반하는 이 긍휼을 자비, 엘리오스라고 이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이런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감정을 넘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자비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니느웨란 도시에 심판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악명이 너무나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잘못한 도시를 넘어서 이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의 적,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이 잔인하고 악명 높은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요나의 이런 불순종은 이제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는 그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 그 폭풍 가운데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요나의 불순종이요. 그러나 이 요나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으로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서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성경은 이 물고기를 향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즉 요나가 폭풍 가운데 불순종해서 요나가 폭풍 가운데 닥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큰 물고기에게 먹혀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위기가 계속 고조되는데,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폭풍과 또 바다에 던져지는 일, 이 큰 물고기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불순종에서 잘못해서 생긴 위기, 고난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이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자꾸만 엉뚱한 길을 가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도구로 이 물고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 나아가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손길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큰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에 삼켜지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거나, 때로는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고난과 결핍, 수치 가운데 던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설득하시려고, 즉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순종했어? 너 잘못했어? 너 이제 심판이야? 이렇게 하시려고 고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득하셔서 되돌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요나를 되돌리시듯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되돌리시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쌍한 요나를 돌리시고 다시 기회를 한번 주시는데요, 이 요나서를 들어서 특히나 3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두 대상을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까지 나눴듯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색깔 쳐진 데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실패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실패한 실패자 요나. 그러나 그 실패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보여주십니다. 이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얻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자비의 과정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완벽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처럼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이라도, 우리가 가진 결핍 때문이라도 그 수치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요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던 그런 존재가, 내가 내 인생 개척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십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물고기를 먹히고 난 직후의 이제 일입니다. 색깔 있는 부분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 고난, 폭풍, 던져지고
물고기 잡히는 그 고난과 결핍, 어쩔지 모르는 수치 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회복된 것이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참 자기가 만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1장에서 이미 한 가지 또 위기를 겪었잖아요. 먼저 폭풍을 겪었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는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폭풍 가운데 막 선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이 그 폭풍이라는 상황을 자신이 만나는 고난을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1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고 결국엔 또 다른 고난 이어져 결국엔 물고기 앞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큰 물고기 앞에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계속된 고난일지 모르나 이 고난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었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풍랑 후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오라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돌이켜보면 기도가 먼저 사라집니다. 내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고 할 일에 치이고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점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단순히 한 번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절망적인 삶 가운데 돌파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의미해 보였던 풍랑과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속하였음을 깨닫게 되며 내게 닥친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니느웨를 향해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 2절하고 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하고 4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악행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니느웨가 악한 거고 또 이방 민족이니까 그냥 악한 일을 행했어?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심판이 있음을 요나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 아마 그 뜻에는 그냥 심판하시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시죠? 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통해 그 악한 민족이, 그 이방 민족이 요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이 뭔가 구조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니느웨를 향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럽니다. 니느웨로 와서 너희들 지금 잘못됐어, 너희들 지금 그 모습 잘못된 모습이야. 자신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누군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한편으로 니느웨의 입장에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것은 아마 불편함, 혹은 두려움, 혹은 또 부끄러움과 수치들도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각자에게 고난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나, 고난은 때로는 그 각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 부끄러움, 수치, 답답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포는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고 삶의 모습,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또 두려움도 가져다 주는 등,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니느웨를 향한 이 요나의 선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니느웨에게는 고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우리의 모습을 이랬다고? 요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에게 임한 고난 가운데 그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의 기도의 모습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나, 그 고난이 어떤 심판을 향한 고난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돌아오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결국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3장 1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자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특히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보자면 단순히 악행을 넘어서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보일 대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니느웨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니느웨에게 가기를 싫어했냐면, 악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이방 나라였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요나의 생각에서도 그리하였고, 흔히 생각하기를 이방 나라, 철저히 배척의 대상일 뿐, 철저히 배척당해야 돼, 그런 대상일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 니느웨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를 베푸는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 때문에 자비를 받아야 돼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어떤 자격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을 만해서 자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에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연약하기에,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에 그 베푸심을 받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자비의 대상을 단순히 자비를 받을 만하다 생각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이제는 원수까지 이어져 결국 우리가 보이는 자비의 대상은 이 땅의 모든 일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부합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을 향하여 자비의 대상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 정리해보면 자비의 대상은요, 어떤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 쓰러진 자들을 향해 보이십니다. 무언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들을 긍휼히, 연약해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에 받는 것이 이 자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비의 모습들을 정말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결단코 아니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이 요나는 1번, 2번째 기어넣었는데 1번 그랬네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가 가졌을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또 어떤가요? 한순간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그 왕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잃은 채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무엇보다 자비의 이 정점은요, 이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로 자꾸만 들어가는 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손수 길이 되어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르치는 길조차 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어 직접 길이 되어주신 자비의 모습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자비의 정점, 자비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이 요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벽주의자나 자기 정죄에서 자기를 스스로 나는 잘못했어, 참 잘못했어, 이런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이해,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반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자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자비의 모습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과 또 이해하려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시작하고, 또 가족, 직장, 동료, 이웃,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껏 보여주면서 특히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 그리고 약자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선교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자비에 근거하여서 마음을 넘어 실제적으로 돕는 손길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교이며 자비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으니 손길로서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재정으로서 우리 자비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준비하면서 조금 더 이 이웃보다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루 가운데 완벽주의와 그리고 또 심각한 자기 반성에서 벗어나 너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실수했지? 우리는 너무나 이제 현대인들은 되게 이런 완벽주의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꾸만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실수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는 스스로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자비를 통해서 나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기쁨의 풍성이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쉽사리 저의 순간순간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특히 그것은 어떤 제가 앞에서 뭔가 해결해야 하는 일 앞에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다급하고 점점 일이 버거워질 때 내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곧
나는 이제 이거 못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나아가 때로는 어쩌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쓸모없는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불안감에 쉽사리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또 저의 그 매 실수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때때로 주변인들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갇혀 누군가를 돌볼 여유도 없어지고, 하다못해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키다 보니 그 옆에서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참 속상하게 했을 텐데, 얼마 전 문득 기도 제목을 묻기에, 그동안 정말 많이 속상하게 했을 텐데 얼마 전 문득 특별한 계기로 기도 제목을 묻기에 거의 처음이다시피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밝혀 길게 적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길, 자비의 본질은 어느 한 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음의 자비의 본질이 있으며, 포기하지 않는 자비가 결국 힘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요, 우리의 어떤 한쪽에 있는 편협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며, 그 자비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비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줄 손을 내미는 것이다. 자비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줄 손을 내미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빠져있을 우리에게 놀라운 손길을 내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만 넘어서고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을 통해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나 잘 표현한 문구가 바로 그 눈물을 닦아줄 때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어찌 자녀를 찾는 것을 잊으며 어찌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자녀를 찾을 때까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자녀가 회복할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삶에 역사하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요나와 니느웨를 살리신 그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우리를 통로 삼아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때로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이 순간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이시거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가장 가까이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우리 인생이 휩싸인, 우리 인생이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운 불 가운데,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자로서 세상의 자비를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루, 앞으로 살아갈 우리 하루를 다짐하며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것을 꽁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로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비를 보여주고 정말 실제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도움을 베풀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아버지 보여주며 베풀며 아버지 그렇게 자비를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자녀로 인도하시는 주의 자비하심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드러내는 이 땅의 여정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기억하여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자비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